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동학제 제1권 산호의 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억보와 우아미의 관계를 의심하여 소가리를 하고 있던 우아미가 증거를 찾지 못해서 갈등하는 12편에서는 우아미 집에 찾아가서 우연히 무예 스님과 만나게 되지요. 우아미 집에서는 별님이가 가져다 준 문어에 곡기를 넣은 죽을 쑤어서 모두 한 사발씩 먹게 되었는데 동네 디딜방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네 만호를 저주하기 위해 헛방아를 찌으며 저주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모두 뜯어 없애라는 무예 스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연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1권 산호의 딸. 방 안에는 어색스러운 공기가 돌았다. 홍순서와 이공비는 들어서자마자 무예를 노려보았다. 홍순서와 이공비는 고참봉 집에서 오는 것일까? 거기에서 아무 일도 없었을까? 수족들한테 끌려가지 않았을까? 어디로 몸을 피했다가 오는 것일까? 지역부는 그들의 얼굴이 멀쩡한 것을 보고 안도했다. 무예가 들어서는 두 사람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무예를 노려보던 홍순서가 이바우와 이우암과 지역보를 둘러보았다. 방 안의 눈들이 모두 그들에게 날아갔다. 홍순서와 이공비는 윗목 구석에 앉았다. 손님이 와 계신 줄도 모르고.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스님. 홍순서와 이공비는 이바우와 무예를 향해 한마디씩 던졌다. 이바우는 뭐라고 대답할 바를 몰라 어떨떨해 하고만 있었다. 그들의 내방 자체를 불안해하였다. 이바우는 여느 때 그들과 면대도 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바우의 마음을 가까이 당겨 놓으려고 내내 별러 오던 참이었다. 손님이기는 두 어르신들이나 소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승은 막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만. 무예는 바람끈을 추슬러 올렸다. 그를 향해 홍순서가 활시위를 당기듯이 스님들은 요즘 어떻게 무엇으로 목구멍 풀칠들을 하십니까? 늑대나 호랑이들이 양가죽을 쓰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다 물어가 버리는 판국인데 어디에 그렇게 먹을 것들이 많이 널려 있던가요? 몸들은 편안하십니까? 하고 비아냥거렸다. 무예가 바람끈을 어깨 쭉지 한가운데에 바로 걸쳐놓고 홍순서를 정면으로 건너다 보았다. 눈을 거슴츠레하게 떴다. 오랜 동안 무예는 생각을 하였다. 윗몸이 흔들리도록 고개를 끄덕거리고 빙긋 웃었다. 우리 도량 안에 유마힐이라는 어른이 계십니다. 그 어른은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못 먹고 못 입고 추워 떨고 병들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살이 앓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산속에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순서는 무예를 경멸하듯 건너다 보았다. 무예는 끝까지 자비롭게 웃고는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건너갔다. 산중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반쯤 눈을 감은 채 불편해하기만 하면 뭐랍니까? 그러면 부처가 됩니까? 그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을 쓴 늑대나 호랑이들이 송아지고 암소고 강아지고 수처녀들이고 새악시들이고 갓난아기들이고들 가리지 않고 다 잡아가다시피 빠는데 불편해하는 제하기만 하면 뭐랍니까? 입으로만 중생들을 구제하면 되는 것입니까? 염불이라는 것은 왜 합니까? 중생들은 다 양가죽 들러쓴 늑대나 호랭이들한테 먹혀야 없어지는데 그래 가부좌 틀고 앉은 스님들만 극락왕생을 하실 겁니까? 방 안에 얼음물을 끼얹어 놓은 듯 싶었다. 모두들 말을 잃어버리고 홍순서와 무예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다. 아이고, 아니 순실이네 아버지. 왜 이러시오? 이바우의 어머니 장산댁이 들어와서 홍순서의 옆구리를 질벅거렸다. 홍순서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를 않았다. 왜요? 저도 무예 스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예 스님도 사실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홍순서는 장산댁을 향해 말했다. 무예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다. 모두들 무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예의 얼굴은 납처럼 굳어졌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순서의 말에는 독즙이 배어들어 있었다. 스님들은 오히려 그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을 둘러쓴 기름 번들거리는 늑대나 호랑이 가족들의 극락왕생을 빌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한테 떡 얻어먹고 바리바리 나락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배들이 불러있으니 어찌 그들과 같은 맹수들의 무리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바우가 홍순서의 옆구리를 질벅거렸다. 홍순서는 동요되지 않고 무예의 얼굴을 노려보기만 했다. 무예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부처님의 돈은 이제 고목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고목에서 새 우무로 돋아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통학입니다. 민중들은 미륵 세상, 용화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님의 개벽사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음이 빨리 돋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이 엄동설한 때문에 제대로 자래가 될지 의문입니다. 나는 지금 그 음들을 보호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내덕도에 온 것은 디딜방아 때문이요. 홍집강 어른께서는 동학도인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것만 헤아리지 마시고 그 불필요한 디딜방아부터 없애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이 지방에서 돋아나는 음을 꺾어버리는 마가 될 것입니다. 무예의 그 말은 옳은 것이었다. 홍순서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옳은 것을 옳다고 시인하지 않았다. 디딜방아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순서는 이공빈과 지역보에게 불필요한 그것들을 왜 만들어 놓고 있느냐고 꾸짖었었다. 그것을 얼른 없애라고 촉구해 왔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인가가 터지리라고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이때껏 곰곰이 다져 쌓아온 탑이
그 디딜방아 사건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물론 그는 그 디딜방아를 그의 집에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한데 홍순서는 그 생각을 얼마 전에 바꾸었다. 그것은 잔인한 것이었다. 그 디딜방아로 말미암아 그동안 골마있던 환부가 터지기를 바라기 시작했다. 디딜방아는 내독도한 사람들의 울분을 분출하는 하나의 구멍이었다. 역대의 모든 만호들은 관내의 주민들의 피기름을 짜내가곤 하였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새를 물리고 밤낮으로 졸개들을 시켜서 고기들을 빼앗아가곤 했다. 기왕에 묻혀있는 무덤들을 파내버리고 자기 할아버지들의 뼈들을 가져다가 거대한 무덤들을 만들었다. 명당 자리가 많다고 소문이 난 내덕도였다. 그들은 증조부, 고조부, 종조부, 제종조부, 백부, 숙부, 심지어 사돈네 팔촌의 뼈들까지 가져다가 무덤들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다. 그 제사의 비용을 백성들한테 풀어 거두곤 했다. 알부자라는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리를 틀어서 돈을 울궈내곤 했다. 거기에 진사나 참봉이나 면주인이라는 것들이 앞장서서 만호를 감싸고 설쳐댔다. 제도면에 소속되어 있는 섬들의 땅은 모두 양반들 몇이 다 소유하고 있었다. 산도 바다도 다 차지했다. 마름과 총들을 풀어 도조를 거두고 고기잡이하는 새를 징수했다. 내덕도의 고참봉이 특히 더했다. 그는 그의 집 옆을 흐르는 냇물 앞에 정자를 짓는데 마을 사람들을 동원했다. 터를 닦고 주추를 묻고 길을 내는데 동원된 사람들은 품삯 한 푼도 받지를 않았다. 그 울력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한테는 종들을 시켜 보복을 했다. 참봉내 바다라고 하면서 조개 한 개, 해초 한 가닥도 뜯지를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울력을 했던 것이다. 그런 만호와 그를 둘러싼 수교나 장교나 그들과 어울려 사는 양반들한테 원한이 쌓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내덕도에 뿌리를 내린 대개의 사람들은 육지에서 세미를 내지 못하여 도망쳐온 사람들이었다. 만호의 졸개들은 바닷가를 슬슬 돌다가 어민들이 잡은 고기의 마리수를 헤아렸다. 그 고기의 반을 빼앗아가곤 했다. 신선한 고기는 신선한 고기대로 빼앗고 말린 자반은 말린 자반대로 빼앗았다. 그런 위에다 또 보인세와 군포를 물리고 어염세를 물렸다. 홍순서는 썩고 곪은 것이 얼른 터지기를 기대했다. 만호가 관내 백성들의 디딜방아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 알아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관내의 백성들을 굴비처럼 엮어다가 곤장을 치고 주리를 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결판을 낼 때가 되었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번에 보은에 모인 동학도인들이 다 그랬다. 어떤 트집이든지 잡히기만 하면 들고 일어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디딜방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순서가 무에게 추궁하듯이 물었다.
무예는 홍순서의 눈을 뚫을 듯이 바라보았다. 홍순서는 그 눈길에서 아픔을 느꼈다. 원래 대중들은 미련스럽습니다. 그 미련스러움을 이용해서 일을 도모하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피를 흘리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경계하려는 것입니다. 홍순서는 무예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다. 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진 것을 피 흘리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무예는 고개를 저었다. 소승은 살생이 싫습니다. 동학도인들의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이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상하게 할 것입니다. 무예는 부드럽게 타이르는 투로 말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오. 홍순서가 소리를 높여 말했다. 홍순서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무예의 말은 쑤셔대는 아픔이었다. 이마동 어른하고 소승하고 늘 부딪히곤 한 것도 그러한 생각의 차이 때문이었소. 무예는 파랑을 짊어지고 일어섰다. 세상과 자기가 대립하고 있다고 무예는 생각했다. 그게 싫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화합하여 살고 싶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절은 벌써 오래전부터 텅텅 비었다. 절의 논밭과 산호들은 향교와 서원에서 모두 가져갔다. 차라리 홀가분했다. 세상이 그 혼자만을 남겨두고 장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관절 어디로 흘러가는가? 무예는 이바우와 지역보와 이우암을 내려다보면서 근엄하게 말했다. 어려운 때다. 이런 때는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 홍순서가 목청을 높여 악에 바친 소리를 했다. 야, 이 땡중놈아! 무엇을 삼가고 또 무엇을 사람을 삼가란 말이냐? 무예는 빙긋 웃었다. 슬퍼하는 웃음이었다. 제발 이 땅이 피바다 되지 않고 이 땅에 새날이 오기를 소승은 빌고 또 빌 것이오. 홍집강 어른은 당신 속에 들어있는 하늘님을 속이고 계십니다. 하늘님은 이 세상을 피바다 되도록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네의 하늘님이 우리 부처님이고 우리 부처님이 당신네 하늘님입니다. 우리 고목에서 당신들이 움트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음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구태여 구분 짓고 편가르지 말고 우리 하나로 살아갑시다. 나도 당신들의 개벽 세상에 가고 싶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의 극락일 테니까요. 우리 모두 탈 없이 그 개벽 세상에서 만납시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무예는 방한 사람들을 향해 합장을 했다. 마당으로 나서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 캄캄한 골목길 속으로 묻혀버렸다. 장산댁은 아들 바우에게 귀한 말을 속삭여주고 등을 무예에게로 힘껏 걷어 밀었다.
정작 물어보아야 할 말을 물어보지 않은 것이었다. 바우의 아버지 이마동에 대한 소식이었다. 이마동이 언제 한 번이나 천관사에 들렀던 것인지, 대관절 어디에 살아있기나 한 것인지, 뒤쫓아가서 그것을 무예한테 물어보라는 것이었다. 이바오는 무예를 뒤쫓아갔고 장산댁은 무예의 뒷모습을 향해 합장을 하고 허리와 머리를 깊이 숙였다. 홍순서, 이공빈, 이우암은 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지역보는 장산댁을 뒤따라 마당에까지 나왔다. 하늘엔 별들이 총총했다. 그 별들을 머리에 이고 무예는 천관사까지 갈 터이다. 지역보는 그의 아버지 홀령을 천관사의 부처님 앞에 의탁해 놓았다. 달섬과 별. 달섬은 무예가 사라진 골목길을 보다가 그 별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할아버지 이마동을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였다. 달섬은 할머니한테서 그 할아버지의 용맹을 들었다. 그 할아버지는 이모굴란 때 성난 호랑이 같은 군사들을 이끌고 궁궐 안을 휘젓고 다녔던 것이다. 궁궐 안을 어지럽히곤 하는 요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 요괴는 어떻게 생긴 것이었을까? 그 요괴가 아직도 궁궐 안에 살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왜 그 요괴를 잡아 없애려 하지 않을까? 내가 장차 커서 그 요괴를 잡아 없애야겠다. 그 할아버지는 어쩌면 하늘의 별이 되었을 것 같았다. 달섬은 가장 또렷하게 빛나는 별 하나를 눈으로 짚었다.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큰 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역보는 홍순서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없었다. 구림에서 홍순서는 이공빈에게 집에 돌아가는 대로 디딜방아를 없애라고 분명히 말했었다. 한데 그는 조금 전에 무예에게 전혀 딴 소리를 한 것이었다. 디딜방아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 지역보는 마당 한 복판에 선 채 별들을 보았다. 무예를 뒤쫓아갈 것을 그랬다고 후회했다. 지금 처해 있는 자기의 입장을 말하고 해답을 구할 것을 그랬다. 아내 별림이가 아무래도 딴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상대의 남자가 이우암인 듯 싶은데 그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학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 그 개벽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오는 것일까. 우리 이대로 엎드려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거정문을 들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홍순서가 이우암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서야만 한다. 조선 땅 방방곡곡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만 한단 말이다. 우암이 너 같은 사람이 앞장을 서야 한다. 너희 아버지 뒤를 따라야 한다. 내 형 바우는 불효자다. 너만이라도 입도를 해라. 두려워할 거 없다. 여기 이렇게 엎드려서 참봉이나 만호 졸개들한테 당하고 살다가 골병이 들어 죽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맞대거리를 하고 개벽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죽는 것이 100번 떳떳한 일 아니냐.
우리한테는 우암이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우암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홍순서가 잠시 말을 끄는 사이에 이공빈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에 오기 전에 이우암에게 할 말들을 단단히 준비하고 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디딜방아 놓은 사연을 참봉이 눈치챈 듯 싶다. 머지않아 만우가 그것을 알 것이고, 그러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가뜩이나 우리 도인들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놈들이 디딜방아 놓고 찌어댄 것까지를 알아놓으면은 불침 맞는 호랑이 날뛰듯이 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우리 쪽에서 먼저 단단히 거기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홍순서가 이어 말했다. 포졸들이 몰려오든지 수졸들이 쫓아오든지 그것들이 우리 도인들을 끌어가지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 어디 도인들만 끌어갈 줄 아냐? 디딜방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은 다 끌어다가 물구를 내려들 것이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홍순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이바우가 들어섰다. 홍순서는 이바우에게 말했다. 자네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달섬이 어머니를 아주 참봉집에다가 바쳤다고 하더구만. 그런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자네 부부 말고 또 있는 줄 아는가? 이바우는 부하가 치밀어 올라 있었다. 아까 무예가 있을 때부터 끓어오른 것이었다. 이바우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했다. 홍순서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숨을 가쁘게 쉬었다. 이바우의 심중을 미리 헤아린 장산댁이 그를 뒤따라 들어왔다. 아들 이바우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통사정을 하듯이 말했다. 오냐, 너 참아야 한다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것을 씻어버리고 웃어야 한다.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했지 않았냐. 하고 나서 장산댁은 홍순서를 향해 말했다. 이놈한테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오. 이놈마저 제 애비같이 뭔 일을 저지르면 우리는 이제 아무 데서도 못 살게 돼요. 이 섬구석에서마저 살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린 어디로 갈 것이오. 저 경기도 땅에서부터 흐르고 흘러서 온 우리요. 올 때까지 온 사람들이요. 이제 가기로 하면은 바닷물 속밖에는 갈 데가 없소. 순실이 내 아버지는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을 도모하는 데서 우리 새끼들 둘만은 제발 좀 빼주시오. 제 아비 하나 그렇게 분아비같이 퍼덕거리고 날뛰었으면 전생에 지은 업부 가피를 웬만큼은 했을 것 아니겠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더라도 우리 새끼들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장산댁은 홍순서와 이공빈을 향해 파리처럼 두 손을 비볐다. 홍순서는 장산댁의 말을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다. 장산댁이 그럴 만도 하다고 홍순서는 생각했다. 이바우의 어머니 장산댁은 이모굴란 때에 앞장서서 궁궐안을 휘젓고 다닌 남편 이마동 때문에 마음을 조일 만큼 조이고 살아온 여인이었다. 궁벽한 산엽으로 외로운 섬으로 몸을 피해 다닐 만큼 피해 다닌 것이었다. 이마동이 고참봉의 종들을 들어엎고
집을 나간 뒤로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벌레처럼 흙먼지 속에서 벌벌 기면서 살아왔다. 그렇지만 끝까지 고참봉이나 만호의 밑구멍을 개처럼 핥아주면서 세상을 살아가다니 말이나 되느냐고 홍순서는 생각했다. 지아비인 이마동의 뜻을 그렇게 저버려도 되는 것인가? 아무 말도 하기 싫으니까 얼른 돌아가 주시오. 이바우는 천장을 쳐다보며 줄줄이 씹어댔다. 순실이네 아버지 얼굴 대할 면목도 없고 내가 동학도인들하고 상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소. 나하고 당신네들하고는 어차피 다른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지 않았소. 그것이 어디 어제 오늘 일이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성까지도 갈아버리고 싶은 사람이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시신 찾아다가 제사를 지내주기도 않을 것이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지를 않는 사람이오. 그 당신 한 몸밖에는 생각지를 않은 사람이라고요. 쥐엄이고 자식들이고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일이면은 자기 쥐엄이나 새끼들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하든지 능지 처참을 당하든지 이리저리 팔려가서 환양연지를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사람이요. 내가 그 당신을 사람으로 알면 내가 우리 달섬이 속에서 나왔소. 얼른 가시오. 보기 싫소. 극락 세상도 싫고 개벽 세상도 싫소. 나는 그저 하루하루 굶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새끼들하고 오순도순 살아가면서 그뿐이오. 그 개벽 세상은 당신들이나 많이 누리시오. 어서 가시오. 이우암은 고개를 깊이 떨어뜨리고 있었다. 홍순서와 이공비는 이바우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 보기만 했다. 달섬과 순안네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들을 번갈아 살폈다. 장산댁이 비나리를 치듯이 홍순서와 이공빈에게 말했다. 혹시라도 우리 말 서운하게 생각지 마시오. 우리는 말도 못하게 한이 깊은 사람들이요. 어디 달림이네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고 공빈이도 그렇고 옥부도 그런 사람이요. 이 땅,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맺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요. 그것을 풀어야 쓰요. 우리 동학은 바로 그 한을 풀자는 것이요. 홍순서가 이바우와 장산댁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이제 이놈의 세상은 올 때까지 왔어요. 이공빈이 끼어들었다. 이바우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만하고 얼른 나가란 말이오. 동학패들이 하는 말을 내가 사람의 말로 여기는 줄 아시오? 얼른 안 나가면 밀어낼 것이오. 발로 걷어차고 몽둥이로 두들겨 팰 것이오. 나는 이제 아웅만 남은 사람이오. 이바우가 고함을 질렀다. 장산댁이 달래듯이 말했다. 제발 얼른 가주시오. 우리 사정 좀 봐주시오. 홍순서는 곤혹스러움을 견딜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를 물고 대들었다. 바우가 별스럽게 참복 밑에 붙어서 추억 노릇을 하더라도 어차피 달섬이네 식구들하고 우리 도인들하고는 한 그물에 잡힌 고기들이오. 어째서 그런 줄 아시오? 홍순서와 이공비는 집요했다. 그 집요함 때문에 지역보도 홍순서와 이공빈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이바우의 옆에 앉은 지역보는 천장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까맣게 그은 석가래들이
대들보를 베고 누워들 있었다. 눈에 익은 것들이었다. 지역부는 어려서부터 바우한테 늘 놀러 왔었다. 이바우하고 형제처럼 살았었다. 이바우하고 멀어진 것은 그가 동학에 입도를 한 뒤부터였다. 이런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지역부는 생각했다. 홍순서와 이공빈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바우와 예전처럼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고개를 저었다. 이바우같이 참봉의 밑구멍을 핥으며 살 수는 없다. 어차피 나는 홍순서와 이공빈과 한 그물 속에 들어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도록 운명지어 있다. 억부도 가거라. 다 보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나야 참봉 어른의 종노릇을 하든지 그 어른한테 각시를 빼앗기든지 상관하지 마라. 나 이 동네에 살지 않는 것으로 쳐라. 처음부터 나를 몰랐던 것으로 해버려라.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우암이 만들어 놓은 디딜방안과 무엇인가를 떼어내다가 도끼로 패서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는 동학이라고 할 때 쓰는 동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 동학 패들하고는 상종을 않기로 작정을 했다. 얼른 가거라. 억부 너부터 나가줘라. 나 숨막혀 죽을 것 같다. 싸게 나가란 말이야. 나가. 이바우는 지역보를 향해 부르르 몸을 떨면서 악을 써댔다. 여느 때 느림보 같지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는 성질이 불같아지는 이바우였다. 지역보는 몸서리를 쳤다. 거정문을 밀치고 나갔다. 홍순서와 이공비는 바위덩이처럼 눌러 앉아 있었다. 마당으로 나오는데 누군가가 그의 옆으로 다가섰다. 소스라쳐 놀랐다. 이삐였다. 이삐는 절름거렸다. 이삐가 산밭에서 무슨 일인가를 당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었다. 이삐는 별빛에 비친 지역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도 별빛 어린 이삐의 얼굴을 보았다. 과년을 훨씬 벗어났다. 얼굴이 분을 발라놓은 것처럼 희었다. 여자의 몸냄새가 물씬 났다. 그들은 한동안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서 있었다. 순실이 내 아버지,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오. 한 마을에 살면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어손노손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불행 아니오. 어서 돌아가 주시오. 장산댁이 통사정을 하듯이 말했다. 목소리에 울음이 어리어 있었다. 그래도 안 가실라요? 그래도 안 가면 불 꺼버릴라요. 이바우가 이렇게 말을 하더니 입바람으로 솥의 기름불을 훅 불어 꺼버렸다. 거정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불빛이 죽어버렸다. 어허허허 하는 홍순서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형제의 싸움. 그때 이우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가십시오. 제가 몸 좋아지면 한번 댁으로 가서 뵐게요. 할 얘기가 많구먼요. 이우암의 목소리는 깊이 잠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생인 이우암이
형인 이바우보다 훨씬 사려 깊고 웅숭 깊은 데가 있다고들 했다. 지역보도 그렇게 생각을 하여 왔다. 그렇지만 지금 지역부의 생각은 달라졌다. 이우암이 사려 깊은 것이 아니고 음흉한 데가 있는 듯 싶었다. 그는 이우암을 증오하고 저주했다. 개 같은 놈. 수졸들한테 곤장을 맞아 되져버리질 않고 왜 살아났을까? 이바우의 악쓰는 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다. 내 놈이 무엇이 어쩐다고 순실이네 아버지를 찾아가. 뭐? 할 말이 많다고? 야 이놈아, 할 말 있으면 지금 어머니하고 나하고 있는 데서 떳떳하게 해봐라. 어째서 찐찌심이 순실이네 집으로 찾아가서 순실이 아버지 혼자만 있는 데서 그 말을 하겠다는 것이오. 이놈, 너 만일 통하게 입도를 했다가는 그날부터 나하고는 의절이다. 도끼로 발목을 탁 끊어버릴 것이니까 그리 알아라. 너 죽고 나 죽고 해버릴 테니까 그리 알란 말이오. 마당에 선 지역보는 하늘의 별들을 보았다. 송얼거렸다. 소리를 내고 있었다. 풍물 소리 같기도 하고 칼노래 소리 같기도 했다. 본 장내리에 모인 구름 같은 사람들이 일시에 그 노래를 불러댔을 때 하늘과 땅은 경련을 하듯 떨었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다시는 올 수 없는 이 좋은 때. 수만 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하는 장부로서 5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귀중한 때. 용천검 드는 칼을 안이 쓰고 무엇하리. 방 안의 홍순서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부드럽게 타이르는 투로 말을 하고 있었다. 새 세상이 임박했네. 우리는 자네 속을 잘 알고 있네. 언제든지 우리들 돈은 자네 같은 사람들이 입도를 하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네. 이바우는 코방귀를 뀌고 빈정거렸다. 너그러운 죄 하지 말고 얼른 가긴 하시오. 오늘 밤에 자면서 생각을 해보고 참말로 수가 틀린다 싶으면은 회령진 군관청으로 쫓아가서 발굴을 해버리고 말 것이오. 우리 동네 동학패를 싹 쓸어가라고 말이야. 이 바울한 놈 참말 독하고 모진 놈이오. 가벼이 알지 마시오. 홍순서는 너털거렸다. 이공빈도 웃었다. 다 해도 자네는 발구 못하네. 저간에 얼른 돌아가 주시오. 장산댁이 애달아 빠지는 소리로 그들을 달랬다. 세상에는 술잎을 먹고 사는 송충이도 있고 뽕잎을 먹고 사는 두해도 있고 썩은 땅을 파먹고 사는 군뱅이도 있는 법 아니오. 홍순서와 이공빈이 거정문을 들치고 나왔다. 그들을 따라 골목길을 걸어 나가면서 지역부는 팔짱을 끼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바우가 역시 잘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도 이바우처럼 이들과 손을 끊어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회령진 수졸들하고 벽사역의 역졸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동학도인들을 빗자루로 쓸듯 몰살시켜버릴지도 모른다. 나도 미리 몸을 사려야 한다. 지역부는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지역부는 이를 물어 흔들리는 스스로를 바로잡았다. 그의 머릿속을 별님이의 하얗게 웃는 얼굴이 점거했다. 다시 그는 흔들렸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다가 관아로 끌려가기라도 하면 어찌할 것인가? 장독으로 죽을 것이다. 나라에서는 동학을 혹세무민하는 무리로 여길 뿐이다. 개벽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역시 이바우는 잘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손을 끊자. 소금찜을 지지 말고 별림미를 지켜야 한다. 개벽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별림미를 잃고 만다면 그 개벽 세상 얻어 무엇을 할 것인가? 혹시라도 고참봉집에서 오라고 하면 가지 마소. 이공빈이 지역보에게 당부를 했다. 당분간만 좀 피하도록 하소. 그 때려 죽일 동이라는 놈이 수졸들을 달고 다니네. 혹시라도 그 동인 말 믿지 마소. 붙잡히지만 않으면 되네. 수졸들 무서워할 것도 없어. 그놈들은 우리를 붙잡아다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네. 수졸들은 우리를 잡으려면 제놈들 뱃속부터 채우려고 할 것이네. 군 관청으로 끌고 가려고는 하지 않고 족쳐서 돈을 울고낼 것이고, 데려다가 가두어봐야 제놈들한테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수졸놈들한테 잡히지만 않으면 되네. 홍순서 일행이 돌아간 뒤 이우암이 이바우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형님이 싫으시면 그만이지. 어쩐다고 그렇게 악을 쓰시오. 한 동네 사람들일지라도 집에 온 사람은 손님이 아니오. 그 손님들이 있는데 불까지 꺼버리고 또 수틀리면 관하로 쫓아가 발굴을 하겠다니 그것이 말이오? 무엇이오? 같은 동네에서 형아, 동생아, 아저씨, 조카하고 사는 처지에 그럴 수 있소? 어머니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니도 이바우의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말이 그렇지 참말로 발굴을 하겠다는 것이라냐. 너 형이 더 이상 찾아다니면서 입도하라고 성가시게 하지 않도록 말뚝을 박아 놓으려는 것일 테지. 한데 이바우가 도끼로 찍어대는 소리를 하고 나섰다. 왜? 나 참말로 수틀리면 발굴을 하려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다. 내가 못할 것 같냐? 내가 동학 믿는 놈들을 사람으로 알면 참말로 개자식이다. 개벽 세상이 올 것 같으냐? 아니, 용화 세상, 극락 세상이 오겠다. 동학을 믿는 놈들한테는 개벽 세상, 용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옥 세상이 온다. 두고 봐라. 지옥이라도 칼산지옥, 불지옥이 올 것이다. 그렇게 날뛰다가 언제 뜨거운 국물에 빠져 죽게 될지도 몰라. 우아미 너도 조심해. 아까 무예 스님도 삼가고 또 삼가라고 안 하시더냐. 나는 형님 생각하고 달라요. 형님은 쓸개도 없소? 형수님을 고참복네 집에 생종누르까지 시키고 있으면서 이놈의 세상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개벽세상 불러오겠다는 동학도인들을 미워하시오. 이우암은 말이 난 김에 밑을 분명히 도려 파놓겠다고 생각했다. 이우암은 언제 어느 때든지 형 하는 짓이 시원치 않았다. 집안이 넉넉하게 늘어나려면 큰아들이 잘나야 한다는데 우리 집안은 어떻게 망해가려고 이러는 것일까? 동네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놓을 수 없도록 형 이바우는 참복 밑에부터 던적스럽게 알랑거리곤 했다. 동학도인들을 철천지 원수대하듯 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개벽 세상이 오면 무슨 얼굴을 하고 그 세상을 맞을 참인가?
이바오는 동생인 이우암의 말이 괘씸했다. 이우암은 어려서부터 형인 그를 형답게 여기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이우암만 잘났다고 추켜 세웠기 때문이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동생 이우암을 형보다 잘났다고 칭찬하곤 했다. 글도 형보다 잘하고 힘도 형보다 세고 키도 형보다 크고 얼굴도 훨씬 훤하고 말도 더 분명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 하는 행동이 듬직하고 의젓하다고 아버지의 모습을 빼다가 박아 놓은 듯 하다고 했다. 굵고 컬컬한 목소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았다고 했다.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바오는 속이 뒤틀리곤 했다. 그것이 울분이 되어 터져나오곤 했다. 그리하여 그는 어려서부터 걸핏하면 동생 이우암을 두들겨 패곤 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이 아주 형을 우습게 알고 있네. 무엇이 어째? 쓸개가 없다고? 야, 이 자식아. 내 형수를 생종로로 시키는 것도 다 뜻이 있어서 그래. 이바오는 이우암을 금방 잡아먹기라도 할 듯 노려보며 말했다. 대관절 무슨 고귀한 뜻이 있다는 것인지 어디 그 뜻이란 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우암의 말에는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다. 형 이바오는 자기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인물이라고 여겼다. 어머니가 형을 상대하지 말라고 시키곤 했던 것이다. 여느 때 그는 형이 뭐라고 하든지 대꾸를 하지 않아 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오곤 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싶었다. 이젠 형의 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바오가 발끈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이 자식이 아주 건방지네. 내 놈이 그따위 행투를 하니까 벌건 대낮에 바다 한가운데서 날벼락을 맞는 것이여. 정신 바짝 차려요 마. 이 자식을 그냥 콱 두들겨 패 죽일까 어쩔까 이거. 이바오는 왼손으로 이우암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우암에게 쌓인 울분이 바야흐로 끌어올랐다. 오냐 이놈, 너 나한테 두들겨 맞은 지 오래됐다. 오른손을 번쩍 들어 뺨을 치려고 했다. 어디 한번 형님 손에 맞아 죽어봅시다. 당신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양반 아니오. 불알 달린 동생 하나 있는 것까지 아주 때려 죽여버리시오. 당신 혼자서만 그 참복놈 종노릇하면서 잘 살아가 보시오. 이우암은 이바오의 두 손목을 움켜잡으면서 이를 앙다물었다. 이제는 형의 그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바우 같은 자식을 큰아들로 두었다는 것은 그 당신에게 큰 치욕이라고 생각했다. 이바우는 이우암의 손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했다. 그렇지만 이바우는 두 팔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다. 이우암은 황소 힘이었다. 이바우의 손목은 끊어지듯 싶었다. 이 자식 여기 못 놓겠냐? 이바우는 이를 갈았다. 어머니가 두 형제를 향해 소리쳤다. 왜들 이러냐? 어려울 때일수록 형제간의 뜻을 맞춰야 하는 법인데 이것이 뭔 짓거리다냐. 옛부터 형제가 가는 데는 범도 범접을 못한다고 했다. 범이 동생을 물려고 하면 형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덤비고 형을 물려고 하면 동생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덤비기 때문에
범이란 놈도 함부로 못 덤빈다는 말이여. 그런데 너희들 시방 왜 이러냐? 이바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몸부림을 쳤다. 손을 빼내기만 하면 이유암의 뺨따귀를 쳐댈 참이었다. 이유암은 이바우의 손을 놓아주기만 하면 이바우가 모질게 자기를 두들겨 패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바우는 여느 때 동생인 그를 증오했다. 동생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바우는 기회만 있으면 그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들었다. 형 이바우가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하는 것도 동생 이우암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다. 이 새끼가 아주 형을 우습게 알아. 너 오늘 밤에 한번 죽어봐라. 너 같은 놈은 아주 관아에 발굴을 해서 파김치가 되도록 곤장 맛을 보여야 한다. 내가 오늘 밤에 너를 가만 놔둔가 봐라. 형을 형으로 여기지도 않고 나라님을 나라님으로 섬길 줄도 모르는 바로 너 같은 놈들이 불황무도하고 혹세무민한 동학이라는 것을 일으켰어. 너희 놈들은 아주 몰살을 시켜야 한다. 너 같은 놈은 살려두어 봐야 집 나간 아버지하고 똑같이 집안 식구들만 못 사게 할 것이 뻔하다 이놈아. 너 같은 놈은 그런 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죽여버려야 한다. 이바우는 몸부림을 치면서 안간 힘을 써댔다. 이유암은 이바우의 두 손목을 더 힘주어 잡아 죄면서 비틀었다. 어머니는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때껏 이런 일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다. 이유암은 언제든지 코를 씩씩 불면서 이바우한테 얻어맞아 오기만 했었다. 한데 이날 밤에는 이유암이 이바우를 꼼짝하지 못하게 옥죄고 있는 것이었다. 달섬과 순한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바우와 이유암 맞대거리를 보고 있었다. 이삐가 거정문을 들치고 들어섰다. 이삐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바우와 이유암은 숨을 가쁘게 시끈거렸다. 이바우는 마침내 엉덩이를 들면서 이마로 이유암의 턱을 들이받으려고 들었다. 이유암은 고개를 뒤쪽으로 쳐들고 이바우의 손목을 더 힘껏 움켜쥐고 비틀었다. 이바우는 끓어오르는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음하듯 안간 힘을 썼다. 손목의 비틀림으로 말미암은 통증이 온몸을 짓누른 것이었다. 이유암을 증오하고 저주했다. 너 이 자식,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 우암아, 너 왜 이때껏 안 하던 짓을 이렇게 하냐. 제발 참어라. 바우도 좀 참어라. 너희들 이러다가 오늘 밤에 무슨 일을 내든지 내가 다 제발 참아라. 어머니가 두 사람을 뜯어 말리며 소리쳤다. 이바우와 이유암은 완강했다. 상대의 멱살과 손목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바우는 이를 갈았다. 내가 이때까지 내 놈을 죽이려고 별려왔더니라. 이놈, 나는 천벌을 받아야 할 놈이여. 형을 형답게 생각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이 형하고 혀를 맞물고 사다시피 하는 억부각시하고 붙어먹고 이런 쳐죽일 놈, 너 같은 놈은 역적이나 매 한 가지다 이놈아. 이바우는 이를 뿌두둑 갈았다. 비명을 질러대듯이 소리쳐 말했다. 손목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다. 너 이놈아, 내가 입 한번 뻥긋하기만 하면은 억부한테 칼 맞아 죽어.